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결심들을 하시는데 그 결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한번 일독해 봐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 먹으신 분 없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올해 꼭 성경 한번 일독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잘 읽다가 가다가 이제 우리가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냥 그렇게 가는데 출애굽기 한 뒤쪽에 좀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막 재료들이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앞에 나왔다가 뒤에 또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가 가다가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그냥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어려움을 겪는 데가 어디죠? 아유, 많이 해보셨구나. 네. 레위기에 가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뭐 제사 얘기 나오고 뭐 소를 어떻게 잡고 뭐 비둘기를 어떻게 잡고 계속 제사 얘기가 나오고 건제가 뭐 그게 그거 같은데 반복돼서 나오고 뒤쪽엔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율법과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뭘 지키라고 그래.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레위기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에 가면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여기는 뭐가 나오죠?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집합 몇 명 숫자 계속 나오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데가 이제 어디냐면 역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00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여간해선 읽어 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통독하시기로 결심하신 분들 올해 꼭 성경 일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그 역대상이에요. 역대상에서 역대상 4장, 그러니까 이 족보가 쭉 나오는 그 중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오늘 4장 말씀인데요.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자, 우리가 2절하고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8절입니다. 호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족속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기 괜찮으신가요? 네, 이게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한 500명 나오니까 역대상을 이게 넘어가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가 쭉 나오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고 누가 이렇게 낳았다. 누구 나오고 또 누가 낳았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갑자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앞에 나왔던 사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앞에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누구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야베스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9절에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머니가 등장하기는 하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를 8절 말씀도 보고 10절 말씀, 11절 말씀, 앞뒤의 말씀을 찾아봐도 이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야베스의 부모가 누구였는지는 성경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였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나오는 그 이름의 순서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던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추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자, 그래서 고통을 부르다, 슬픔, 비통하게 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는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그의 이름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냐면 어머니가 지어줍니다. 자, 그래서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의견이 있는데요. 이 브루스 윌킨슨 박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베스의 출생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 속에 기억시켜 두기로 했을 정도의 일이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중대하고 뭔가 큰 일이 있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에까지 넣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왜일까? 아마도 임신 기간 동안 혹은 출산 과정에서 큰 충격이 있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어머니가 무거운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아이의 아버지가 그녀를 버렸거나 혹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 어쩌면 경제적인 파산으로 식구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만 가져다 줄 뿐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야베스가 왜 어떤 고통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까지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 때는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자고 있는 야베스를 깨웁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고통아, 일어나. 자, 그리고 아침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밥 먹으라고 부를 때 고통아, 밥 먹어. 자, 이렇게 계속 부를 때 이 말을 듣는 야베스와 이 말을 하게 되는 이 어머니 사이에 어떤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웬만한 부모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히브리 원어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 한 명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에 대부분 이름을 지을 때는 좋은 뜻을 가지고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인 것이죠.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너는 고통이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슬퍼. 여러분, 이런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다고 하면 야베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우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만날 때마다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면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베스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야베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귀중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존경하다, 존중히 여기다, 그리고 공경하다, 뛰어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의미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얻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은 고통이었고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영광을 얻게 되고 존귀한 자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게 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고통이라고 운명 지어졌던 이 야베스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걸 아뢰었다고 말하는데 이 아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람을 부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부르짖다, 호소하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냐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주어진 이 운명은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자기 운명대로 살다가는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야베스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운명을 바꿔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죠.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게 개역 한글 번역인데요, 제가 보니까 원문 성경에는 이 번역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조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그냥 이 상황을 좀 벗어나는 정도의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저의 운명을 뒤집어내고 저의 이 고통스럽고 이 슬픔과 저주스러운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담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내 운명을 바꿀 만큼 모든 것을 걸고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자신에게 운명이 지어졌던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야베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부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가득 채우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백만 달러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11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대 앞으로 초청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 자동차를 기다리셨죠?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온 11명에게 새로운 자동차 열쇠를 한 명씩 한 명씩 다 주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막 그 객석에서도 막 이제 환호성이 터지면서 막 아쉬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면서 막 이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씩 또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앞에 11명은 이제 나와서 이제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자에 12번째 행운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좀 약간 기대 반, 또 좀 반신반의하면서 나한테도 이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설마 나한테도 올까 하는 마음에 상자를 풀러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행운의 열쇠가, 자동차 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도 놀라서 자기 것도 혹시나 하고 열어봤는데 그 상자 안에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265명, 11명까지 해서 총 276명이 참석했는데요. 265명이 받은 모든 상자에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주 그냥 막 환호성을 치면서 서로 얼싸안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그들이 자신에게 새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사연을 이곳에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곳에 오늘이 그날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연들이 있었냐면요, 나는 64만 킬로나 주행한 낡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 차는 좀 바꿨으면, 새 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교사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낡은 차가 자주 고장이 나서 수업에 늦습니다. 저에게 새 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사연들을 다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이 보내고 난 다음에 아마 잊고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 차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곳에 사연을 보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에게 새 차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연을 보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자동차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보다 더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더 자주 고장이 나서 불편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사연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운명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드려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마 이때가 땅을 분배받는 시기였다면 야베스는 아마 더 많은 땅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부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들을 바라고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시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내는 그 사연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나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리고 나보다 지금보다 더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신의 운명대로 살았으면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살다가 끝났을지 모르는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건강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너무나 간절히 원하지만 도저히 어떻게 풀어갈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그 지경을 넓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순서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는 기도의 자리에서 좀처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 열심을 내서 막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베스가 기도한 이 기도,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 이 은혜를 경험한 이것이 내 삶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한 번만으로 하나님 응답받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그 은혜, 그 한 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귀중한 사람, 존귀한 자, 영광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한 번에 만족하여서 그냥 그 삶이 그냥 자기의 삶에 그냥 만족하며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삶을, 그 기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기 때문에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도 칭찬받는 영광을 얻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일평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관리해야 되고 그만큼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작은 공간이 있었다고 하면, 지경이 작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둘러보면 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넓어졌습니다. 점점 더 넓어져서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마음써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한 가지 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과 삶 속에 근심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리고 그의 마음과 삶에 환난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없는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얻는 삶의 능력과 은혜가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통하여 그의 운명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근영 사모의 글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진창에 치여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세월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제게 끊임없이 외쳐주셨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지하 10층 어디론가 떨어져 낙상한 사람이 지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지하 세계의 길을 훤히 아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소리 지르는 일입니다. 마치 길찾기를 하듯이 오늘은 거기서 왼쪽으로 몇 발짝 움직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에는 기도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지하 10층에서 지하 8층 정도로 옮겨졌을 뿐 캄캄한 지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여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점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의 불씨를 받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살며 배우며 기도하며 들어야만 기도의 여정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고 마침내 건짐받는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 그 자리에 갇혀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야베스의 삶을, 고통스러운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을 뒤집는 그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전위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전위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한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전위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운명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들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그 지경이 넓혀달라고, 하나님 지경이 넓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운명을 바꾸시고 그의 삶의 자리를 바꾸셔서 결국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그의 삶을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혹시 기도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증과 하나님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으로 주님, 우리가 은혜를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손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를 올리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야베스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는 그의 고통스러운 삶이 그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 기도로 바꿔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야베스의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여건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 뛰어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주저앉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일평생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도와주시는 그 손 붙들고 하나님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고 마음과 삶에 근심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스러운 운명을 타고났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영광스러운 자, 존귀한 자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복에 복을 더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